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종료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며 종료주일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 우리를 사랑하셔서 골고다의 길로 걸으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드릴 때에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의 처음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모든 중요한 것의 으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야 했건만 내가 우선이 되고 내 욕심이 앞섰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상이나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말고 운세나 점술의 운명을 맡기지 말라 하셨건만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를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이 시간과 물질과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미움이 곧 살인죄라 하신 주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간음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둑죄를 용서하시고 거짓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 찬송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함으로 국민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소서. 고령 인구는 많아지는 반면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평안하게 노후를 지내고 젊은이들에게 안전하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갖추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이단의 위세가 강력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든 오늘날과 같은 때에 이단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주여,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악한 이단 마귀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단과 미신, 무속신앙까지 정치, 법조, 의료, 문화, 언론계까지 손을 뻗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여, 모든 분야에 스며든 이단과 미신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 나라가 악한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탐속음식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되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병든 자 치유받고 고침받아 치유의 감격으로 다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감격적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서 각각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1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19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음란한 아내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재난의 핵심은 바로 예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엄청난 불이 임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불을 이기고 예배에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되든지 아니면은 패배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17장, 18장 말씀에는 이 예배 전쟁을 주도하는 한 여인을 음녀라 말하면서 그 여인의 실체에 대해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예배 전쟁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실체를 가리켜서 오늘 성적으로 타락한 음녀라고 비유하고 있죠. 자, 이처럼 세상을 음란하게 숭배하는 바로 이런 음녀에 대해서 구약에는 이런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저 음란한 여인 창녀 고멜과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2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녀도 거룩한 남편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으니 한동안 거룩하고 성결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만 어느 순간 음란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피눈물이 나겠죠. 아니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데 어느 남자가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 남편이 다른 남자의 품에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열불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가 거꾸로 솟고 있는 이 호세아를 향해서 너 너무 화내지 말고 가서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 즉 값을 치르고 그녀를 그 남자의 품에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고 그녀를 데려오는데요. 아니 세상에 그 값을 받고 아내를 내어주는 그 나쁜 남자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녀를 그냥 물건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가 그 값을 치르지만 은이나 보리가 그 값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그녀를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해서 그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아 결혼까지 했으면 한 남편의 순결한 신부의 아내로 가정에 충실해야 했건만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자, 즉 바알의 품에 안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만몬의 신, 재물과 부요를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신에게 숭배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숭배하는 것입니까?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더럽고 가증하고 음란한 성적인 타락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음란하게 마귀를 예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우선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아직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노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니 이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음란한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을 때렸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희생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건 카드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며 온갖 최선의 피의 희생을 다 치른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역사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우리를 저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노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면 5절에 이 음녀의 이름,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비밀스러웠던 감추어진 이름 뭐냐?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며 예배했던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켜서 바벨론의 신상을 숭배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란하게 마귀를 예배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그 큰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재앙들이 쏟아지고 마지막 7번째 재앙까지 다, 대접 재앙까지 다 쏟아지게 되면서 결국 이 큰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무너져 내릴 바벨론, 그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18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져 내리는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내부에 들어가 보니 각종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온갖 더러운 영들, 더럽고 가증한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서 득실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의 실체고 바벨론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음녀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그녀를 도와서 이 일을 수행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18장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맨 뒤에 나오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먼저 땅의 상인들이 음녀를 도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하게 만들고 치부, 즉 부정하고 부끄러운 방식으로 재물을 모아 부를 축적하게 만들면서 음란하게 사치와 향락을 숭배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재물과 부를 숭배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 할 때 가장 크게 서럽게 울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상인들이었어요. 더 이상 부정하고 악한 방식으로 지부할 수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걸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별 탄소 배출이 세계 7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하면 세계 3위라고 해요. 미국, 중국,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변동되는 추세인데요. 현재의 추세라고 하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인구가 수억 명이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겨우 인구 5천 6천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한 사람당 엄청난 탄소 배출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돈이 된다면 지구를 팔아먹고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가 섬기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더 중요한 신이 바로 돈이라는 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겉으로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세상에 나가면 탐욕적이고 음란하게 돈을 숭배하고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치부하는 것이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라는 겁니다. 큰성 바벨론인 음녀는 더러운 영과 귀신들과 가증한 새들을 총동원해서 땅의 상인들과 합작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음란하게 돈을 숭배하고 섬기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고, 현재 그 중에 가장 영적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나라가 탄소 배출 1위를 예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보니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탄소 금식은 그냥 환경보호 운동이 아니에요. 영적 음란의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운동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땅의 상인들이 불의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등에 업어야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땅의 왕들, 권력자들이 있죠. 권력자들이 상인들이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세력을 비호해 주지 않으면 상인들이 어떻게 그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가장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두 부류가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다. 이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음란하게 돈의 우상을 예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시 순결한 신부로 순결한 아내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른 최고의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대가, 피의 희생, 생명을 건 용서가 있었기에 음란한 죄인이 마귀의 품에서 떠나 신랑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음료의 유혹이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는 찬송이 바로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할렐루야 아멘은 세계 만국 공통어입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을 천국 언어라고 말하면서 우리 입술에 늘 천국 언어가 계속되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이 계속될 것입니다. 19장에는 이 할렐루야 찬송이 4번에 걸쳐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승리자들의 찬송의 핵심,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의 아내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순결한 신부는 바로 음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그 아내를 다 용서하고 남자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그 품에 데려와 살기 위해 마치 처음인 것처럼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결혼식을 준비하고 순결한 신랑, 순결한 신부로 새 출발하자고 그렇게 혼인 잔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자들 얘기만 하냐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어쩌면 더 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남편들이 이 여자, 저 여자 품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여자들의 품에 안겨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정말로 더럽고 가증하고 음란한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을 다 용서하고 새 출발하자고 그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다시 남편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 출발하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남편, 이런 좋은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음란하게 탐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죄인이 다시 거룩하고 순결한 남편의 품에 안기는 것 너무나 염치 없고 죄송하지만 자신의 피를 흘려 핏값으로 생명 바쳐서 우리를 마귀의 품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그분,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맨틱한 남편이 새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천국에서 혼인잔치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남은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품에 음란하게 안겨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치르기 위해 마지막 첫걸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십자가 고난을 향한 예루살렘의 여정이 시작되고 이번 주 목요일 밤 6월절 만찬 이후에 로마 군사들에 의해 예수님 체포되시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고난주간은 절정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도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음란하게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의 음란함을 부끄러워하면서 오직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할 내 남편은 어린 양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혼인 예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후에 진행될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음란의 죄를 씻고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하고 성결한 고난주간을 보낸 이후에 다음 주일 순결한 신부로 부활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음란하게 마귀를 예배하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의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금 우리를 그 품으로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피의 희생을 치르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음란의 죄에서 취해서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탄소금식을 실천하며 돈과 부를 예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순결한 신부로 돌아서는 회개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을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결코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들 건성으로 대충하거나 부주의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의욕이 앞서서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보다 일과 성과를 우선시하느라 사람을 배신하거나 과정에 불이함이 없게 하시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규칙을 어기고 서로 간의 약속과 신의를 깨뜨리는 일이 없게 하시며 그리하여 모든 일에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일하든지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혹은 이웃들과 교제를 나누는 모든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재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흥청망청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소비 이외에는 절제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데 인색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와 구제와 건축을 위해 헌금을 바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손길 위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며 교회가 부흥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음란하게 예배했던 이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르며 순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